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예,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세라는 이름의 이 의미 아시죠?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이름대로 모세는 아기 때 이 부모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죠. 3개월 정도 살다가.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깁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지게 되죠. 그때 마침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의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피부 색깔도 다른 이 아기를 공주는 거둬들이게 되죠. 여러분들 아기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이 애굽 족속이 아니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바로왕의 공주는, 애굽의 공주는 다른 민족의 아기인데도 이 아기를 자기 아기처럼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예,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이방 신들 중에 제일 큰 신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일강입니다. 강 자체가 신이 됐던 거죠. 그러니 공주가 다른 민족인 줄, 아기인 줄 알고도 받아들인 이유는 나일강이 이 아기를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기를 왕궁으로 데리고 간 거죠. 연결하여 생각해 볼 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렇게 쭉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잖아요. 뭐가 피로 바뀐 겁니까? 엄격히 말하면 나일강이 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피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이 전체 10가지 재앙이 주어진 그 목적은 이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이 신들이 있죠. 이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우상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증명해 나가셨다는 거죠. 아기 모세는 공주의 품에 안깁니다. 그래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년을 살게 되죠. 40살이 되던 그 해에 모세는 아기 때부터 자기에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모였고 유모이면서 친엄마였던 요게벳이죠. 그 요게벳으로부터 젖 먹일 때부터 계속적으로 정체성을 받은 게 뭐냐니까 너는 모세야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그게 나이가 40살이 된 모세에게도 그대로 뼛속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와 거닐들 때에 히브리 노예가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묻게 되죠. 시체를. 그 사건으로 결국은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들통이 나서 이제부터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뭘 더 좋아했다고 기록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모세의 살인사건을 재해석하기를 신약에 와서 말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신약에 와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이제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80세가 되던 해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리더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내 모세가 120세가 되죠.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가 12지파들을
축복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이제 내용인 거죠. 오늘 보면 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세상과 이별하게 될 모세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33장 1절에 첫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세가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모세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새벽 성도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태완이는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태완이를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2020년 6월 20일이죠 오늘이. 오늘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오늘 보면 6절에서는 루벤에게는 종족 보존의 축복을 예언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7절에서는 유다에게는 통치권의 축복이 주어지죠. 그리고 8절로 11절에서는 레위에게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베냐민에게는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3절로 17절까지 요셉에게는 물질적 풍요의 축복을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어제 금요철학 때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믿음만큼 중요한 사실이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복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 그럽니다. 바라크. 그 뜻이 좀 심오한데요. 첫 번째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복이라는 뜻이 말이죠. 바라크라는 뜻이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는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예배당이 크잖아요. 웅장하고.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서 가장 낮은 지대가 어딜까요? 이 공간에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물 한 컵을 딱 들고 부어봅니다. 한 다라이를 부어보면 여러분들 물은 어디에 거하겠어요? 물은 찾아가는 길 자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합니다. 물을 부어보면은 물이 마지막에 거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지대가 되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물은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1절 첫 단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냐?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낮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복을 주시는, 누군가로부터 복을 빌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존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의 습성이 나오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2020년 오늘까지 한번 뒤돌아보면 그렇게 못 산 것 같아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라고 알면서도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제일 미안한 게 있다면은 청년들을 섬기고 고등부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길 때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뒤돌아보면은 참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이 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행동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의 나를, 태환이를 18년 전에 사역지로 저를 옮긴다면은 과거의 그 사건을 두고 그때처럼 그렇게 말을 할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면 똑같은 과거의 사건을 두고도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몇 년마다 하는 이게 과정이 하나 있는데, 수련회를 간다든지 하면요, 몇 년마다 인생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과격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작년에 했던 그 해석이 지금도 똑같은 해석이 되는 건가, 아니면 작년하고 다른 해석이 되는가. 작년하고 다른 해석이 된다면 믿음이 도태가 됐든지 믿음이 성숙을 했다는 거죠. 만약 성숙을 했으면 똑같은 과거의 사건을 두고도, 예를 들면은 한 30년쯤 됐을까요? 40년 됐겠네요. 눈 오는 날인데 이렇게 가로등 밑에 작은 아버지가 칼을 들고 오셔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어린 아이가 봤습니다. 누군가를, 작은 아버지를 봤는데, 작은 할아버지를 보고 밑으로 쭉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칼을 큰 걸 들고 있는데, 그 칼을 보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볼 때마다, 부엌에서도 이 칼을 볼 때마다 섬뜩섬뜩 하면서 오버랩이 되는 모습이 뭐냐니까, 그때 수십 년 전에 작은 아버지가 가로등 밑에서 시칼을 들고 있었던 그 모습이 계속 오버랩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작은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상처로만 와 있던 그 과거의 상처가, 장면이 작은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해석이 되냐면요, 작은 아버지를 위하여 복을 비는, 축복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더라는 거죠. 똑같은 과거의 사건을 두고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금요철 때 믿음의 재석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는 거죠. 신앙이 우리가 성숙되었을 때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해석이 달라진다는 말은 믿음이 도태되어 가지고 더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살리는 해석, 그런 해석을 통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달라지는, 오히려 점점 부정적인 것들은 희석이 되고, 좋은 것들은 더 좋아지는 그런 믿음의 해석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받는 사람이 되어 있고, 더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걸음걸음을 옮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으로 말씀 앞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앞에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겸손하게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자각하고, 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도 바울 선교사님도 그렇게 가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영을 모셔놓고도 망각하고, 때때로는 내 자리가 아닌 자리를, 앉으면 안 되는 자리를, 말하면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멀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들을 한 번씩 섬기면서 보면은 청년들한테 감동이 되고요. 어떻게 청년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청년이지만은 저보다 연배도 아래지만은 존경스럽고,
참 귀감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말입니다. 신앙이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지파별로 이 이스라엘 12아들로부터 계속 이제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복을 받은 존재죠. 그럼 복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도리, 예의, 품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갖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오늘 새벽을 깨워주셨고, 또 여러분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걸음걸음을 옮겨가지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할 기회를, 특권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늘 무릎을 꿇는 사람, 그러니까 무릎 꿇는다라는 말이 바라크라 그랬고, 바라크란 말이 복이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항상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릎을 꿇는 자죠. 왜 무릎을 꿇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감화 앞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늘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고 행해야 될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복을 빌게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 사랑하시고, 또 이 사랑받은 존재들이 또 은혜를 받고 계속적인 이 은혜의 로테이션이 우리가 받고, 우리를 통하여 불신자라든지 잠자는 자라든지 넘어져 있는 자에게도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이런 로테이션이 자꾸 이제 돌아가게 만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써서 기쁘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낮은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온천제일교회 새벽에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고, 어떤 품격을 가져야 되고, 삶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생명과 같아서 성숙하고 성장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나눠주며 꾸어주기에 넉넉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의 은혜 가운데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케 하시고, 함께 말씀 앞에 각자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33장 첫 어절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또 12 지파 아들을 통하여 축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금도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그것을 본보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만남들마다 또한 아버지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려면은 아버지 정말 복이 무엇인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갖추게 하시고, 또 아버지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행동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관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국이 없는 백성이 어떻게 있겠어요?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나라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안에 5만이 넘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또 십자가를 세워주셨는데, 세우신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70년 전에 이 언덕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온천제일교회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또 광야로 나가게 되고, 주일 임시 예배 거처도 결정이 되었고, 또 주중에 임시 예배 거처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임시지만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큰 은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하여 새로운 이 교회 안에, 재건축된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유치부가 예배가 재개되는데 하나님 그 위에도, 어린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는 다음 세대, 또 청소년들, 청년들, 또 젊은 부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 없기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또 아버지 수많은 외침과 전쟁 가운데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또 아버지 정치, 경제, 군사, 또 외교,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방면 가운데서 아버지 또 대우에 서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선교 대국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여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또 경제도 여러 가지, 또 국방과 또한 아버지 또 이북과의 관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과 흑암의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만의 교회를 이 나라 위에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온천 제일교회를 또 아버지 언덕 위에 세워주셔서 또 아버지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또 광야로 나아가며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재건축의 시공과 또 아버지 완공과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특히나 각각의 성령을 모신 성전들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노래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때, 그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또 아버지 청년에 이르는 모든 다음 세대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때에 또 세워주신 아버지 교육자들 붙잡아 주옵소서. 부장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천사도 흠많은 교사의 직분을 받은 많은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또 연합하여 또 한 심령을 말씀으로 세워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나 청소년들과 청년과 아버지 젊은 부부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미래가 또 아버지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말과 또 아버지 성숙한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은혜의 대신에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소원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또 희망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